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は第一サムエルの4章の3節から5節です。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民が陣営に戻ってきた時、イスラエルの長老たちは言った。なぜ主は今日ペリシテ人の前で我々を撃ったのだろう。シロから主の契約の箱を我々のところに持ってこよう。そうすればそれが我々の真ん中に来て我々を敵の手から救おう。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そこで民はシロに人を送った。彼らはそこからケルビムに座しておられる万軍の主の契約の箱を担いできた。エリの二人の息子ホフニとピネハスも神の契約の箱と一緒にそこに来た。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主の契約の箱が陣営に着いたとき、全イスラエルは大歓声を上げた。それで地はどよめいた。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크리스찬의 불편한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今晩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はクリスチャンの喜べない逆転という題名でメッセージ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좀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皆さんとまずですね、一つの話を始めてから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제가 미국에서 유년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할로윈 시즌 있잖아요. 子供の頃なんですけども、私がアメリカにいた時に皆さんもよく知っているハロウィーンのシーズンがありますね。 그 시즌이 되면 뭐 학교, 동네, 슈퍼마켓, 뭐 시청, 집집마다 어디 할 것 없이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で、その時期になると学校、スーパー、本当に家もですね、もうどこって言わなくてもどこを見てもハロウィーンの装飾がされています。 그리고 할로윈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메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드라큘라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そしていろんなキャラクターがあるんですけども、一番中心となるのがドラキュラ、吸血鬼ですね。 그래서 흡혈박쥐에서 비롯된 캐릭터인데 뭐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その 공상과학이에요. 吸血鬼は実際に存在するもの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作り上げたものです。 아주 얼굴도 흉측하고 힘도 세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캐릭터지만 本当に顔も恐ろしいし、力強くて、そして誰が見ても怖いと思う、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です。 근데 영화를 보면 이 드라큘라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でもこのドラキュラには弱点が一つあります。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앞으로 확 그렇게 되면은 十字架をですね、こうやって見せると怖がって逃げるんですね。 당시 저는 학생 때였으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속에 で当時私は学生だったので純粋な気持ちで、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왠지 되게 뿌듯하고 でこういう場面を見るとクリスチャンとしてとても誇らしかったんです。 잘 끼지도 않는 목걸이를 그때마다 끼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それで普段全くつけていない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はなぜか十字架のネックレスをつけてみようっていう、そういう時期がありました。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목에 걸게 되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なぜならその十字架を自分が身につけていると、何人か知らないけどもこの安心感があったからです。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어두컴컴한 밤이나 막 좀 무서운 이런 皆さんの中でも夜ですね、怖い夜とかに、 아니면 어떤 진자나 사찰을 지나갈 때라든지 막 神社と 등골이 か 쭉쭉 삐집는데 寺とかをですね行く時になんか寒気がする、 아니면은 잠에서 악몽을 꿔가지고 막 그렇게 무서울 때라든지 悪夢を見て眠りから恐ろしくて覚める。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를 막 손에 잡고 막 도와주세요 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で十字架を手に握って助け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そういう経験はないですか？ 물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그쪽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もちろんその十字架を握ることを通して私たちの心を主に立ち返らせる、主に集中するというのは良いきっかけにはなると思います。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도우심과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しかし本物の主の助けと勝利はどこから来るのかというのを今夜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는 많은 부류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반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今日のメッセージは多くの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は
そのとても喜べない居心地が悪いなと思うそういうメッセージにな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꽉 매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皆さん腰をですねこうギュッと締めてよく聞いてください。 아멘. アメン。 이 본문 말씀의 기록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この本文の御言葉の記録を説明する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블레셋과 싸움을 또 싸웁니다. イスラエルの人が天敵ともいえるペリシテ人と戦いをします。 근데 불행히도 벌써 한 번을 싸움을 싸웠는데 졌어요, 이스라엘이. でも不幸なことに一回戦ったんですけどもイスラエルが負けたんです、 그래서 ね。 벌써 4천 명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で 거기서. その1回目の戦いですでに4000人の兵士が死にました。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패배와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요. 私たちが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か問題そして失敗事故があった時には必ずそこには原因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나눌게 될 건데요. この原因についても後で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근데 그 큰 패배를 얻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장로들이 모여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大きな敗北を体験したイスラエルの民は集まって長老たちが言うんですね。なぜ負けたのか。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를 스스로 의문을 해요. で長老たちが言うんです。なぜ主はペリシテ人の前で私たちを撃ったのだろうか。なんで、負け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었다라면 でもこの時に長老たちとイスラエルの民がですね目を覚ましている人だったら 자기 스스로를 볼 거예요. 自分自らを見ると思います。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私たちにどんな悪い問題があって神様はこのことを許されたのだろうか。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でも多くのクリスチャンもですね何か大きなことがあった時に自分自身を見なければどういうふうに反応しますか。 갑자기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神様なんで私にこんなことするんですか。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一体どうして理由わかりません。 이 장로들도 똑같은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この長老たちも同じ反応だったんですね。神様一体どういうことですか。全くわかりません。 그리고 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꾀를 내게 됩니다. それで3節の후반부後半部分を見ると頑張って知恵を絞るんです。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シロからこの主の契約の箱を持ってくればこの契約の箱がここにあるから私たちは助かるだろうって考えたんですね。 여기서 이 장로들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ここで長老たちが人間的なこの思考によって助けを得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もそれは何かというと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시지 않지만 그 궤를 가져오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야 라는 꾀를 냅니다. 今なぜか分かんないけども神様は私たちのことを助けてくれないからでも主の契約の箱を持ってきたら無理やりでも助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で5節には主の契約の箱が陣営についた時全イスラエルは大歓声を上げた。 얼마나 기뻤을까? 아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됐다. どんなに嬉しかったでしょうか。あ、もう大丈夫だ、もう勝利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 애굽 병사들을 코가 납작하게 누르신 것처럼 블레셋도 똑같이 하겠지. 神様がエジプトの強国の兵士たちの鼻をへし折ったようにペリシテにも同じことをしてくださるだろう。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진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私は 21세기 この 특별히. 21世紀特にこのような態度を持ったクリスチャンに多く出会います。 예수님의 나의 큰 형님 되시고 イエス様は私の大きなお兄さんであって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父なる神様は私のお父さん 성령님이 나의 동행자셔 위로자셔. そして聖霊様は私と共に歩んでくださる慰め主なん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사람이야. 私は神様の臨在を運んでいる人だ。 누구도 날 상대할 수 없어. 誰も私に敵対することはできな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호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볼 때가 많아요. このようにイスラエルの民のように大歓声を上げているクリスチャンを見ることが多いです。 근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しかしこれがこの話のすべて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を皆さんにしたいんですね。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놀라요. 6節から8節を見るとペリシテ人も驚きます。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ペリシテ人はその歓声を聞いて、ヘブル人の陣営のあの大歓声は何だろうと言った。そして主の箱が陣営についたと知ったとき、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ペリシテ人は神が陣営に来たと言って恐れた。そして言った。ああ、困ったことだ。今までこんなことはなかった。 그리고 8절 보시면 앞부분만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前の部分だけ見ると、ああ、困ったこと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제목은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今日のタイトルからはちょっと今ずれる話ですけども、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여러분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神様がどんなお方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本当に認識する必要はあります。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면 적군들조차도 아 나에게 화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神様がどんなに偉大な存在であれば、敵でさえもああ困った、もうダメだっていうふうに認めざるを得ない、そういうお方なんです。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아셔야지 내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私たちは神様がそういう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ときに、私たちは絶対に神様から離れてはいけないなというその重要性を悟るようになります。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을 발견했어요. ある日インターネットで画像を探しているときですね、一つの画像を見つけました。 예수님과 사단이 서로 이 팔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림, 사진이 아닌 そ 그림. の写真みたいな絵はですね、イエス様と悪魔が腕相撲している、そういう絵だったんですね。 저는 그 그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私はそれを描いた人は自分なりの考えを持って描いたと思います。 저는 근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엄청 화가 났습니다. でも私は個人的にその絵を見たときにすごく憤りを感じました。 왜 예수님이 사단의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なぜイエス様が悪魔の相手になると思っているのか。 왜 마치 공평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있는가? 그 이미지를 하고 있는가? なぜ同じ能力、同じ力で比べるかのようなそう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のか。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皆さん、イエス様は神様です。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이세요. その創造されるときに共におられた方です。 절대 그 어떤 권능과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決して他のどんなものとも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神様、イエス様が皆さん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必ず覚えてください。 그래서 사단 원수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화로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ですから悪魔がどんなに偉そうにしていても、主の御前に立った時には、ああ困ったことだ、ものだというふうにもう震えることしかできないんです。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で、今日のメッセージの本論、これ入っていきますね。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そのような神様だけれども、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잠잠하시는가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その神様が私たちの内側で働いておられるのか、静まっておられるのかというのは分か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다 승리한 것처럼 막 환호성을 부릅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は契約の箱を持ってきたから、あ、もう大丈夫だ、勝った。 그런데 크리스천의 불편한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돼요. しかしクリスチャンの喜べない逆転が今から始まります。 10절과 11절을 보시면 10節11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こうしてペリシテ人は戦ったので、イスラエルは打ち負かされ、おのおの自分たちの天幕に逃げた。その時非常に激しい疫病が起こり、イスラエルの歩兵3万人が倒れた。 그리고 11절 앞부분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까지 읽겠습니다. で、最初の部分だけ読みますね。神の箱は奪われ。 소위 21세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1世紀のクリスチャンはこう思うと思います。 아니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을까? 神のこの契約の箱がイスラエルと共にあったのに、どうやって破れることができたのか。 처음에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은
3만 명이 죽게 됐어요. 最初の戦争では4000人が死んだのに次は3万人が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 그리고 하나님의 괴까지도 빼앗겼어요, 적들에게. しかも敵に主の契約の箱まで奪われてしまいました。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でいろんな人間的な思いを持ちます。 하나님이 그 괴에 안 계신 거 아니야? もしかしたら神様が契約の箱におら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 천만의 말씀입니다. そんなことは絶対にないんです。 5장부터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괴에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その5章からの記録を見ると神様は確かにその契約の箱におられたことを私たち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 집어넣어요. このダゴンのその宮にですね、ペリシテ人が神のその契約の箱を持ってきてそこに入れ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의 신상들이 그 괴 앞에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で次そこの宮に入ってみるとダゴンの偶像がですね全部倒れてたんですね。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다곤의 제사장으로서. そのダゴンの祭司長からしたら本当に恐ろ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아,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세웁니다. で偶然だろうなと思ってもう一回立てます。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똑같이 쓰러져 있는데 でも次の日また同じように倒れてる。 이번에는 모가지랑 두 팔이 다 잘려 있어요. でも今回は頭とそして両腕全部が切り離された状態で倒れています。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私が今皆さんに何を伝えたいかというと 하나님의 임재가 그 괴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神様の臨在が確かに契約の箱にあったということを今言っています。 이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그 괴를 옮겨놔요. でその後ダゴンからですねまた他の都市にもいろんな都市にこの契約の箱を移していくんですね。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쳐요 막. でも行くところすべてにおいて神様がその都市を打たれます。 그래서 죽음과 종기로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でどん 도시들마다. どんもう人が死んでいくんです。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막 자꾸 옮겨요. でアシュドでガテそしてエクロンいろんなところを移っていきます。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 12절입니다. でその結果11、12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서금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そこで彼らは人をやりペリシテ人の領主を全部集めてイスラエルの神の箱を送って元のところに戻っていただきましょう。私たちとこの民とを殺すことがないようにと言った。町中に死の強行があったからである。神の手はそこに非常に重くのしかかっていた。 그리고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서 사무쳤더라. 死ななかった者も種物で撃たれ町の叫び声は天にまで上った。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괴에 계셔서 블레셋을 막 치시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神様は契約の箱におられてペリシテを撃たれました。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それでじゃあ質問に戻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괴에 계셨더라면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느냐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その質問というのは神様が契約の箱におられたならばなぜイスラエルを助けられなかったのか。 왜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하지 아니하셨느냐예요. なぜ救いが必要だった時に救ってくださらなかったのか。 저는 요즘 21세기 크리스찬들이 흥분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私はこの21世紀のクリスチャンが興奮しながら私は神の子供ですって言ってる姿を見るときに質問したくなります。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あなたもイエス様を信じてますか？ 축하합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하나님의 괴를 가지셨군요. 축하드려요. 神の契約の箱を持ってますね。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그러나 동시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싶어요. しかし次の質問をしたくなります。 하나님의 괴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까? 神のその契約の箱で神様は働いておられますか？ 일하심이 있습니까? 일하심이 そ 있습니까? の今働いておられますか？ 그 일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계십니까? その 라고 主 물어보고 が 싶어요. 働かれることを通してあなたの人生で今勝利を味わっていますかっていう質問を投げかけたいんです。 우리는 괴를 가지고 우린 이길 거야 막 흥분해 하지만 실제로 승리가 없어요. 私たちは主の箱を担いで勝ったもう大丈夫って叫んでるんですけども実際には勝利がない。 왜냐? 하나님의 괴가 잠잠하기 때문에. なぜなら主の契約の箱が静まり返ってるからです。 하나님의 괴는요 승리의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皆さん、 착각하지 こ 마세요. の主の契約の箱っていうのは勝利するためのなんかお守りみたいなそう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승리가 있어요. 神様のその契約の箱で神様が働かれるときに勝利があります。 제가 이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는가를 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까지 읽으시면 그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その詩編の78編のところを読むと、なぜ主が働かれなかったのかについての記録が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그 팩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で、長いのでその要約して皆さんに説明します。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요. そのエリ祭司長の時代には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霊的に最悪な時代だとも言えます。 제사장에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もうその大祭司から始まって民に至るまで誰も神様の御言葉に耳を傾けません。 종교적인 이런 형식은 이루고 있지만 宗教的な形式っていうのは持ってますけれども、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에 빠져 살았어요. 実際御言葉の通りに生きない、罪に溺れて生きてました。 그리고 제사장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문제예요. そして大祭司長たちは間違っているものを見ても警告しなかった。これが一番の問題だったんです。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私は今のこの時代がまさにその時代と同じ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잘못된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間違っている、罪を犯しているのを見ているけれども言わない。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そしていつも言う言葉、大丈夫ですよ、うまくやってますよ。 그것은 가짜 평안이고 미혹입니다. それは偽りの平安であって惑わしです。 그 사람들은 양털을 쓴 늑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それこそ羊のなりをした狼だと言えます。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皆さん重要な話ですけども、嫌な話、警告とか指摘をされるの好きな人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 근데 앞에 서는 메신저들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で 아니에요. メッセージを伝える側としては、皆さんが居心地が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メッセージというのも私たちも知りながら伝えています。 근데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요, 여러분. で皆さんが例えば居心地が悪いなと思っているだろうなと思いながら、でも仕方なく真理だから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の負担感というのはとても重くのしかかってきます。 그런데 우리가 메신저로서 왜 여러분에게 경고와 경고를 더하냐면 でもメッセンジャー、この牧会者としてなぜ皆さんに警告に警告を重ねていくかというと、 지금은 영적인 엘리 제사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今は霊的なエリ大祭司のその祭司長の時代だからです。 괴는 많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契約の箱は多いけれども主が働かれないその時代だ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ですから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사람들. この終わりの時代にはサムエルのようなそういう人が必要なんですね。主が言われた通りのことを伝えるメッセンジャーです。 아멘. アメン。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잠잠한 그런 상태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私たちが求めているのは皆さん全員がですね、聖霊様が静まっているそういう状態でとどまるのではなくて、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皆さんの内側におられる聖霊様の御業、そしてこの聖霊順番によってそれが溢れ出てくる、そういう皆さんになってほしいと願っています。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가까이 해야 돼요. そうするならば私たちは自ら主に近づ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その方には私たちが行くんですね。私たちが近づ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편 73편에서 28절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この詩編の73編のところで私が大好きな聖句があります。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しかし私にとっては神の近くにいることが幸せなのです。私は神なる主を私の酒どころとし、あなたのすべての御業を語り継げましょう。 아멘. アメン。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괴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皆さんの内側に
おられるこの主の契約の箱が驚くべきその働きをなされるためには私たちが主に近づ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멘. アメン。 그분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막 집중해야 돼요. 막 손을 내밀어야 돼요. その方を尊重して賛美してそして私たちが手を出さ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뚝뚝뚝 치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そうするとその時から心臓がこうバクバクするように聖霊様の臨在を感じ始めるんですね。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막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そして 능력이. 私たちの内側からこの力また生命力というのが湧き出てきます。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ダビデはこの秘訣を知っていました。 근데 이 비결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でもこの秘訣の通りにやらずに反対に行く人もいます。 27절을 보시면요. 27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それゆえ見よあなたから遠く離れている者は滅びます。あなたはあなたに不誠実な者を皆滅ぼされます。 여기서 보시면요. 미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皆さんここを見ると未信者のことを言ってないんですね。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하였어요. この主から離れていった離れてしまった人という表現をしています。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そういう人はすべて神様が滅ぼされました。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このように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私たちみんながダビデのように神様を恐れるこの方法を学びたいと思います。 아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제목인데 여기도 ここもすごく重要な話 이 ですけども 60년대 70년대에서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전할 때 この60年代、70年代のそのキリスト教が神様の恐れについてメッセージするとき、 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식의 메시지를 많이 こ 전했어요. の文字通り恐れを植え付けるような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たくさん語っていました。 너 죄 졌어? 罪を犯したの？ 지옥 가. 地獄に行くよ。 너 예배 빠졌어? 礼拝休んだ 지옥 の？ 가. 地獄に行くよ。 이렇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주는 こ 거예요. のように 사람에게. 恐れを植え付けたんですね。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아주 경직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そして神様に対してのイメージが本当に恐ろしい怖い方だと思ってそういう緊張感の中のそう信者たちを生み出していきます。 물론 메신저들의 그 마음은 알겠어요. もちろんこのメッセンジャーの側の心は分かります。 왜냐면 말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끝까지. なぜなら言っても変わらないからもう一番の大きなその厳しい言葉で警告するしかなかったんで 근데 す。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でも皆さん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私たちは神様に近づいた時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人なんですけども 하나님이 내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의 반응. その人間のこう反応としてですね自然な反応として神様が本当に怖い方だったら人は近づこうとしません。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서우면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私たちは本能的 살기 위해서 に生き残るために恐ろしいものからは離れようとする傾向があります。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바른 뜻은요. だから神様を恐れるという正しい意味は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神様を怖がるんじゃなくて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ダビデのように私が神様から離れることを恐れるということが本当の恐れです。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そのくらい神様の臨在に近づくことをしたい求めているという表現になります。 제가 예를 들자면요. 例えを話しますね。 전체 아내와 딸들을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私は私の妻と子供たち、私の家族をとても愛しています。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짓는 어떤 불륜이나 또는 뭐 겉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です 개인적으로. から私は個人的にこう世の中でみんなこうよく罪を犯している不倫をする浮気をするっていうのは私は本当に理解ができません。 왜냐하면 저의 가치관 속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데 なぜなら私の価値観の中では私が最も愛していて最も大切にしている家族が家の中にいるから 제 개인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왜 밖에를 나가?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私の個人的な価値観の中ではなんで外に出るんだというふうに反応がなってしまいます。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同じように神様を愛してその方を最も価値のあ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人がいるなら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私が愛する神様の臨在から私は離れたくないっていうのが正しい反応です。アメン。アメン。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この反対に離れてしまうのが怖いんですね。 마치 제가 저희 집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 저한테는 큰 불안감이 で 옵니다. すから私が家に入ろうとしているのにもし妻が入ってこないでって言ったら私一番恐ろしいと思います。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そういうことがないように。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늘 고생하고 계십니까? ですからもし皆さんの中でいつも誘惑が来て苦しんでいる人はいますか？ 무서워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怖いから結果が分かるから罪を犯し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はいるけれども 결국 죄로 향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結局罪の方に引きずられていく自分がいるんです。 여러분 그 마음의 현상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皆さんその心の現象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を今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황홀함을 깊이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それは神様の臨在の中での本当の喜びとかそういうものを体験したことがないからこう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美味しいものを食べたことがある人はその味を知っています。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맛있겠지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먹어요. でもその美味しいものを食べたことがない人は理論的には分かるから美味しいだろうな、美味しそうだなとは思ってるけれども他のところに行ってしまいます。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皆さん明確に話しますね。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自分がどんなに罪を犯さないぞってしていても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죄를 더 목말라 하는 내가 있다면 もし皆さんの内側で神様の臨在よりも罪に植え替えている自分がいたとすれば 이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これは予言的な御言葉になります。 여러분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皆さんは今後も罪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ません。 아무리 안간힘을 써보세요. 시간 문제예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どんなに頑張ってあがいても時間の問題で必ず罪に戻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이스라엘의 반복의 실패가 뭔 줄 아세요? イスラエルの繰り返された失敗がなぜでしょうか。 아무리 예언자들이 겁을 줘도 너희들 그러다 포로된다. でもうたくさんの預言者がどんなに恐れをですね植え付けてあなた方そのままだったら捕虜にされるよ、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このままだったらあなた方は死ぬんだよ。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때려 맞아도 そして実際にどんなに叩かれても 잠깐의 회개와 함께 다시 죄로 돌아가요. 束の間の悔い改めとともに再び罪に戻っていきます。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본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しかしダビデのように神様の臨在を味わった人は出て行けと言っても行きません。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예요. これが神様を恐れるという本当の意味であります。 저는 하루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私 해요. は一日の中でも持続的に神様に近づこうということを意識して努力します。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절대 전하지 않을 거예요. 私が自分もやってないことは皆さんにもお勧めはしません。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볼 때나 집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 私が教会の事務室で仕事をしているとき、また家で映像とかを上げているとき、 이런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러가는 그 찬양,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음악을 틀어놔요. その歌詞のない賛美をですねずっとつけています。 저는 물론 그 멜로디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私はそのメロディーには集中していません。 그 멜로디에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なぜならそのメロディー自体に臨在があるのではないからです。 근데 그 멜로디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구나라고 주님을 바라봐요. でもこのメロディーとともに私は常に神様に集中する時間だと思って主を見上げます。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 그때 조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면 このように訓練と訓練を重ねていくと以前は長い時間祈ってやっと主の臨在を感じたとすれば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다 보면 このように日常生活の中で主を探し
ていると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それは自分がどこにいてもそれは関係ありません。 심지어 저는 이 번역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커피숍을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또 인사해 주세요. たまに私は翻訳のそういう働きをしているのでカフェに行ったりする時があるんですね。皆さんもし見かけたら話しかけてくださいね。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そしたらカフェはもう周りにすごい人がたくさん座っています。 그럼 저는 이어폰을 끼고 기도를 합니다. 시작을 해요. 하기 전에. いつも始まる前に私はイヤホンをつけて祈ります。 주님 이 시간에도 제게 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主よ 기도를 해요. この時間も私に知恵を与えてください。うまく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많은 상황 속에서 막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도 その人がざわざわしている、こういろんな音が聞こえてくるそういう状況の中で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この訓練がなされていると少しでも主に集中した時主の臨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덮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その瞬間どこだとしても神様が私を包み込んで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感じるんですね。 막 사람이 많은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で人はたくさんいてざわざわしているのに一人で涙が出てくるそういう感じです。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ですからこういう経験というのは必ずあるので信じてください。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후 들어가면. 神様の臨在が来ると時間が止まったような感覚になります。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육신의 유혹 이런 것들은 나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でこのような体験をしていくと罪の誘惑この世の誘惑もうすべてがですねチリアクタのように感じてすべて流れていきます。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래요. 皆さんと私はダビデのようなこういう告白を必ずしましょう。 시편 84편 10절의 말씀만 10절만 볼게요. 詩編の84編の10節だけ見ます。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誠にあなたの大庭にいる一日は千日に勝ります。私は悪の天幕に住むよりはむしろ神の宮の門口に立ちたいのです。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多 그죠? くのクリスチャンがこういう悩みを持っています。どうやって神様の御言葉全部に従順するんですか？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みんな自分の感情があるのにどうやって全部従順するんですか？どうやって敵を愛するんですか？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선배로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でももしこういう思いを持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れば皆さんにですね先輩として一つ助言したいと思います。 어려워도요. 難しくても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神様の御言葉に少しずつ従順していくならば一歩一歩前に主に近づいているという自分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럼 그 하나님의 감격이 막 찾아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そうする 기쁨이. と自分がこう耐えられないような神様の平安喜びというのが本当に訪れます。 아멘. 신앙생활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信仰生活は無理やり背中を押されて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いつも心の中で自分自ら神様に近づきたいという思い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愛する信徒の皆さん、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また今 YouTube を通してこう全国で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る兄弟姉妹の皆さん、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私たちが主の契約の箱を持っているそれだけで満足するのではなくて、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교회를 가지고 나는 교회를 가지고 있어라고 기뻐하는 우리가 아니라 そして遠くに見える主の箱を指さしてもうすぐ手に入るということで喜ぶんじゃなくて、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主よ主に近づきます。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もっと近づきます。 주님을 환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보세요. そして主を歓迎しながら一歩一歩前進してみてくださ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そうすると皆さんを通して皆さんが
今までやれなかったことをやる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죄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そして皆さんが今まで打ち勝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罪にも必ず打ち勝つようになります。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과 충만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これは人の力によってではなくて聖霊様の充満、そして力によって行う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흘려날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皆さんの人生を通して聖霊様の臨在が豊かに流れていく、そのような人生になる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우리 같이 お祈 기도하시겠습니다. りします。